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있고 져주고 살자. 네. 뒤에 있는 분도 섭섭하니까 엄지손가락 하시면서 이거 하실 때 잠깐요 주의하셔요. 가운데 손가락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외국분들 만나면 가운데 손가락 지켜 세우면 굉장히 모독적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절대로 감춰 놓으시기 바라고, 또 새끼손가락 하는 것도 상당히 인격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시면서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 멋져 한번 축복해 주시죠.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네, 부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성서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 이름 앞에 반드시 나오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축복입니다. 그냥 차상영이가 이렇게 나와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차상영 목사가 아멘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믿음으로 차상영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축복이지, 지식으로 차상영 목사가 성광교회를 목회했다더라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상한 데로 가겠죠. 그리고 경험으로 차상영 목사가 목회를 했다더라 그러면 경험 속에 갇히게 되겠죠. 아니면 미국식으로 차상영 목사가 목회를 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차상영 목사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앞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이상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거룩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가면 하나님이 앞서갑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들 앞에 by faith, by faith,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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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영 제너레이션, 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 저녁에 온 우리 젊은이들은 기적이에요, 기적. 옆에 젊은이 있으면 꼭 한번 껴안아주면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한번 그러세요. 이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저녁에 왔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옆에 젊은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꼭 끼 하나 주고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호떡 사줄게, 닭다리 사줄게.
그래서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났고. 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기적이죠. 오늘 만나는 이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와이프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도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좋았지만은 부인의 믿음도 좋았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믿음이 모두가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믿음도 좋고, 아내의 믿음도 좋고, 자녀의 믿음도 좋고, 손주의 믿음도 좋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주에 가면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패밀리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미국의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가문인데, 그 가문이 20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추적조사를 했는데 200년 동안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가장 못된 사람이 교수예요. 가장 잘된 사람은 부통령까지 했습니다. 대학 총장은 질비하게 나왔고요,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18세기에 이 그 가정, 지금도 이제 커네티컷 주에 가시면 그 집이, 그분이 이제 태어나고 그분이 살았던,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를 직접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참 가난한 집이었어요. 참 없이 살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청교도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그 가문을 이루었어요. 오직 기도로 그 가문을 일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맨 처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로 뿌렸던 그 씨앗이 후손들의 대를 이어서 200년 동안 이어가는 동안에 너무 큰 믿음의 열매와 결실들이 맺혀지게 된 거예요. 이 저녁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저녁 부르짖는 영성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저녁 하모니카를 불면서 이게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다 녹음 다 해놨어, 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와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90이 됐는데 단산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이요.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잉태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생리 기간이 있었을 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잉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모든 생리 현상이 끝나고 여성으로서의 더 이상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되고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잉태가 돼야 안 돼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 90이 됐으니까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가능성 제로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는가? 그 다음 절 12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나이가 돼서 90세가 돼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사라가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힘을 얻었는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참, 여기서 저는 용기를 갖습니다.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아니, 나이 90이 된 사라 언니도 애를 낳잖아요.
단산을 해서 더 이상 생리적인 현상이 끝났고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방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못 낳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부터 낳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았고 죽은 자처럼 되어졌던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신 거예요. 다시 살림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면 이 힘을 누가 주었을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후히 주시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부를 하면 딱 한 번은 암기가 돼서 책장이 머릿속에서 살살살살 넘어가도록, 그러면 그냥 책장 넘겨서 답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라에게 이 힘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 드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 오빠 12학년 된 모세 오빠가 말이죠, 느보산을 등산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있었다고.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총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력이 좋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세월을 뛰어넘어서 청년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 보세요,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더 이상 희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사라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좋아요.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That's impossible.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된다고 선언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해.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죠. 미쁘시다는 이야기는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그림자가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나는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시거든요.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가? 사라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 절망적인 속에서 희망으로 사라를 일으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에스겔 37장으로 가보실래요? 에스겔 37장. 구약이죠? 신약에서 찾으시면 곤란해요. 에스겔 37장. (37장) 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그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예요.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러니까 뼈들이 있는 그 속으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것도 그 뼈가 어떤 상태였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덧없는 인생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마른 뼈들이 우울거리는 그 뼈를 보면서 그 질문을 지금 에스겔이 받고 있거든요. 그 질문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뼈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 질문을 하니까 이 에스겔이 그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에스겔 대답이 주님 아시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참 그 의미성 있는 대답이거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번역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번역한 거하고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한 거하고 벌써 우리가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번역서를 비교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물론 한글을 읽어서도 은혜가 되지만 많은 번역서를 읽고 같이 읽으면 그만큼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열심히 오셔서 말씀만 들으셔요. 제가 다 골치 아프게 다 연구하고 나름대로 다 머리 2개 빠져도 괜찮으니까 나름대로 다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어쨌든 말씀의 단맛과 말씀의 깊은 맛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보세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쭉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어떻게 했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른 뼈 같은 상황을 만나게 돼요. 사라가 지금 나이가 많고 단산을 했다. 그 이야기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지금 18 to 25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18에서 25살까지는 교회 가는 것이 창피하다라고 느끼는 세대가 됐어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젊은이 클럽이 있습니다. 그것이 SSA입니다. SSA.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S는 secular, 세속적인, 두 번째 S는 student, 학생, 세 번째 A는 alliance라고 해서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마른 뼈 같은 그런 그 실제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 한국은 어떤가? 지금 한국의 주일학교는 어떤가? 한국의 청년들은 어떤가?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도 젊은이 청년 예배에 제가 일부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내가 젊은이들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설교는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청년부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청년부가 30명, 근데 한 12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전주에서 말이죠, 이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있는 교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주만 하더라도 대학이 한두 개입니까?
거기 종합대학 전북대학이 있잖아요. 전주대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대학이 있죠. 비전대학이 있죠. 그 다음에 기존대학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대학이 있어요? 전주교대 있죠. 그 다음에 벌써 잊어버렸네요 제가. 우석대는 좀 떨어져 있죠. 전주 시내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고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전주 시내권에서 100명 이상 된 청년회 모이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마른 뼈 같은 현실과 현장,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말이죠, 익산에 지금 할렘이라고 하는 이슬람권의 식품 이미 계약을 해서 식품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단지에서 할렘 음식을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는 제품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슬람의 경제가 한국 전라북도 지역까지 스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 같은 현상은 과거의 그 시절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해요. 야, 이 뼈들 살을 수 있겠어?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희망이 있어, 그 이야기예요. 희망이 있어? 너 꿈이 있어? 이런 속에서 과연 네가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겠니?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에스겔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마른 뼈들이 우울거리고 있어서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지만은, 100%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결국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거룩한 역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스가랴서 4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인데요. 6절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17절로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큰 산은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성전 재건 공사 시작을 하고 16년 동안 하도 옆에서 방해꾼들이 많아서 성전 공사를 더 이상 못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주춧돌만 놓아놓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그냥 중단된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산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살면서 큰 산이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큰 산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큰 산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큰 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수능이 큰 산이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게 큰 산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는 직장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모두가 다 큰 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산을 향하여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느냐.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 수룹바벨은 누구인가? 성령 받은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 당시에 수룹바벨은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수룹바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수룹바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큰 그 태산과 같은 산,
그거 절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00% 절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라 입장으로서는 나이 많고 단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거예요. 마가 9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가 9장. 구장 앞부분에 변화산에서의 역사가 기록이 되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해요. 그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마을로 내려왔는데 14절 이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게 하는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아이 문제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좀 해결해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직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이것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붙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와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 19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 부모가 말씀을 하시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고상한 말 같은데 이 부모의 말 속에는 할 수 있거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못하면 말고 그거예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부탁이거든요. 그러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절망이었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마른 뼈들이 우울거리는 골짜기였지만,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면서, 나이 아무리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꿈을 가지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도 지긋지긋한 하루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1960년도입니다. 17회 그 올림픽이 로마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1960년 제17회 올림픽이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라톤에 신기록을 세운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선수, 이디오피아 출신 선수입니다. 원래 이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선수가 처음부터 이 마라토너가 아니었고요,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 출전하려고 했던 주 멤버 마라토너가 발목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수를 찾다가 아베베 비킬라 네가 나가.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발 회사 아디다스 아시잖아요. 아디다스 그 신발 회사에서 특별 쪽에서 신발을 이렇게 다 스폰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베베 비킬라한테 아디다스에서 신발을 줬는데 신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신어본 사람이 신는 거지. 아무리 비싼 신발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가면 다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맨발로 다녔는데 이걸 신발을 신으니까 더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것을 벗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맨발로 42.195km를 뛴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로마 올림픽에서 아베베 비킬라 이 선수가 세운 기록이 2시간 15분 16초. 세계 신기록으로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올림픽이 동경에서 있었거든요. 동경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맨발로 뛰어서 그때는 2시간 12분 11초에 들어왔어요. 대단한 선수죠. 이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선수가. 그러다가 1969년 3월 이 아베베 비킬라가 너무 귀하게 맨발로 그 마라톤으로서 전체 아프리카 사람들이 희망을 준 사람이어서 너무 고마워서 어느 나라에서 차를 선물로 줬어요. 줬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아니 맨발로 세계를 제패하던 이 마라토너가 차를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퍼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극복해요. 그리고 나중에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꼭 붙들면 거기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